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면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내일이면 기다리던 특세가 끝난 날입니다. 그날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피곤한데 빨리 끝나야지. 이제 오늘과 내일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 기도의 자리에 응답의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눴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랬고 요즘에 한센병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기적이 오늘도 말씀에 나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기적보다도 그 기적에 반응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은 더 초점을 맞춰주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11절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자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던 중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저들은 예수님을 만나지만 가까이 다가올 수 없습니다. 율법이 정한 규례를 따라 그들이 만지는 것에 가까이 하는 것에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들의 부정을 늘 그들은 선포하며 다녀야 했습니다. 나는 부정하다. 탐해.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부정함을 늘 말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시하고 이 나병 환자들이 가까이 오면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이들에게 던져서 그들의 접근을 막아야 했습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도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에게 가까이 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마디로 우리를 고쳐달라는 거지요. 이제까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능력과 기적으로 우리도 고쳐달라 간구하고 있는 저들의 간절한 외침이 있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들의 간구를 보시면서 이야기하시지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오늘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고쳐달라는 저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라 말씀하셨던 걸까요? 당시에 문둥병의 발현과 또한 완치를 간음하는 자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지금의 의사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당신은 문둥병자니까 이제 지금부터 당신은 격리해야 됩니다.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당신은 부정한 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병으로부터 나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무리의 공동체에 함께해도 괜찮습니다. 그거를 판정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라라는 것은 뭘 보여주라는 거예요? 왜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미 그 말씀 안에서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을 고쳐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오늘 예수님은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가다가 자기들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서로 보게 됩니다. 없던 눈썹이 다시금 돋아나고 짓물렀던 살이 다시금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깨끗하여진 모습을 서로 간에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제 자기가 격리가 아닌 함께 할 수 있는 삶이 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회피당하던 자기의 삶이 저들에게 당당히 보여줄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마 자기 때문에 슬픔에 빠져있는 가족들에게 자기를 먼저 보여주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동안 자기를 구박하고 갈시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이제 남을 받았다 당당히 외치고 싶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먼저 제사장에 달려가서 자기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래서 정말 자기가 깨끗이 나았음을 확인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돌아왔다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말씀,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돌아왔다는 건 누구에게 돌아왔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에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였다. 자, 이어서 우리 16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였다. 우리가 봤던 예전 성경에는요, 개역 한글 성경에는 살해하였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저가 감사하였다, 살해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러한 그 감사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사실 잘못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말씀 17절 읽어볼까요? 17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치유 앞에서 오늘 사마리아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 감사였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를 칭찬하고 그를 인정하고 그를 높여주시기 전에 먼저 의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씀하는 내용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을까요?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오늘 그러한 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 그것도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자기의 방법에 의해서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자기를 내어놓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야기하고,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을 때에 고침받은 10명, 오늘 예수님은 저들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저들의 감사를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줄까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들, 감사의 이유들, 감사의 모습들, 감사의 삶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적당히 입 닫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자를 바라보시면서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 각자에게 다 감사의 제목들을 줬고 감사의 이유를 줬고 감사의 삶을 허락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감사하는 자를 찾을 수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분명하게 주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정말 필요할 때는 하나님 찾는데 간절할 때는 하나님 바라보는데 하나님 앞에 매달려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는데 문제는 응답되고 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 맞냐고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자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올 한 해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어요? 어떠한 축복을 주셨어요? 어떠한 위기를 넘어가게 하셨고 어떠한 고난을 이겨내게 하셨어요? 다 내가 잘나서 한 것 같지요? 내 능력이 많아서 되어진 것 같지요? 그저 내 삶의 환경이 나를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들어준 것 같지요? 아니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된 것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심 없이 되어진 것이 어디 있겠냐는 거지요. 세상은 그것을 운으로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됐다. 정말 운이 좋다. 당신은 행운의 사람이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문제가 바뀌어서 응답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고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이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오늘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된 것이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것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안 된다고, 나는 연약한 자라고 늘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되고 나면 제일 먼저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감사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미 말씀에 나오는 이 9명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지요. 나중에 할게요. 기회 봐서 할게요. 지금은 내가 가족 만나는 게 너무 급하잖아요. 지금 제사 앞에 와서 내 몸을 좀 보여주고 빨리 확인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나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나를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요. 급한 거 먼저 하고 필요한 거 먼저 하고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들의 마음에 감사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이들의 마음속에도 감사가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그랬겠지요. 일단 더 먼저 급한 거 하고요. 먼저 더 필요한 거 하고요. 먼저 더 중요한 거 하고요. 나 가야 될 때 갔다 와서 할게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감사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 정말로 주님이 필요한 것.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중복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야 할 곳도 있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도 있고 내가 꼭 있어야 될 곳도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즘 적당하게 타협하잖아요.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가까운 데 가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적당히 때우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얼버무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나의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마음에 작정한 것, 또 우리가 드려야 될 11조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지금은 바쁘니까요. 지금은 어려우니까요. 지금은 더 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타협점을 제공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야. 그거는 너가 나에게 당연히 내어줘야 되는 너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야. 그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지 마. 다른 것으로 우선순위를 바꾸지 마. 우리의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다른 거 먼저 하고요. 급한 거 먼저 하고요. 지금 우리 자녀들 먼저 키우고요. 우리 가정 먼저 돌보고요. 우린 자꾸 이 우선순위를 바꾸려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는가? 너가 마땅히 나와 해야 될 감사를 잊지 말아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었다면 감사할 것도 없겠지요.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다면 굳이 나와서 감사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이미 우리는 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지금 주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먼저 만들고 우리의 삶을 먼저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심지어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오늘 18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렇게 율법을 자랑하고 그렇게 말씀을 우선한다는 유대인들조차도 오늘 이방인 외에 나에게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느냐.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쩌면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닌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외치는 추수감사절이 아닙니다. 그저 1년에 한 번씩 형식적으로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주일날 같으면 아마 이런 얘기 못할 것 같은데요.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올 정도 되니까 우리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힘들다 어렵다지만 나 먹을 거 다 먹어요. 그죠? 나 쓸 거 다 써요. 우리 가정에 필요한 거 자녀들에게 해줘야 될 거 다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하나님 나 많이 드리고 싶은데요. 드릴 게 없어요. 나 쓸 거 다 쓰고 나 필요한 거 다 먼저 챙기고 나 할 거 다 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께 드릴 게 없네요. 내 마음은 아시지요? 여러분 정말 과부의 동전 두랩돈이 구찬 중에 저가 가진 것 전부를 드리므로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오늘 300데나리온의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의 그 믿음을 칭찬하셨던 것은 저들의 마음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저들이 힘써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감사절 어때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고민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어요. 나도 이만큼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나도 정말 앞에 이러한 감사를 하고 싶은데 우리 사람한테 인사치레할 때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적어도 사람한테 내 체면 차리면서 할 때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내용은 제 원고에 전혀 없는 얘기인데 제 마음에 탄식이 나와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마음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감사하고 살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다고 얼마나 이야기합니까? 근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못 살아요. 그 믿음으로 못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잘못된 겁니까? 나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면서 10명이 다 나음을 받지 않았느냐? 근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야기하는데 정작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될 사람들은 그 자리에 없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2주간 특세를 하면서 이 새벽을 깨워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하는 시간입니까? 기적의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도 내 안에 있어야 될 감사를 찾고 내가 드려야 될 감사를 만들어야 될 이 시간, 새벽은 깨우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현실에 안주하고 나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저 적당히 드릴 감사의 모습,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인가?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감사와 우리가 행할 감사의 고백이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가? 때때로 보면 정말 그 믿음의 자리가 너무 귀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헌금을 많이 드려서 귀하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믿음의 자리를 보면 어떻게 저런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정말 목사에게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고 저 자신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러한 믿음을 볼 때가 있어요. 그분의 형편을 알잖아요. 그분의 처지와 상황을 알잖아요. 그럼에도 그렇게 나와서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 자리 지키고 그렇게 마음 다해 교회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보이잖아요. 주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지 않겠어요? 그 마음을 보시지 않겠어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10사람이 다 나음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 나머지 9 가운데 나의 모습이 있지 않았는가? 이번 추수감사절만큼은 주님께 돌아와 감사였던 그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저 이번 추수감사절에 헌금 많이 드리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정말 내가 작정한 것이 내 마음의 진정한 감사인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감사를 주 앞에 내어드리고 있는가? 정말 새벽기도 나올 정도 되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정말 불편한 이야기지만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대언을 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의 감사가 너의 감사가 되길 원한다. 우리의 감사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마음 중심으로 이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의 넘치는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감사를 알고 그 감사의 고백이 또한 나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